천사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딱 서서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네? 11절.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계속 하늘만 쳐다볼 거냐 이거요. 쳐다보지 말고. 왜 사라졌으니까 계속 올라가면 점점 작아져 보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층천으로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 여기서 하늘은 3층천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1층천 우리가 보이는 이거 공간, 그 다음에 2층천 우주, 그 위에 그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그대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가 봤잖아. 니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봤잖아. 다시 그대로 오실 거야. 마태복음 24장 44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잠깐 말씀 보고 우리 조직신학, 외인구리된 조직신학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 번 더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성경을 좀 찾아야 되긴 하던데, 네. 오늘은 그 외인그룹댐 조직신학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제가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걸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또 들을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외인그룹댐 조직신학의 54번인데요. 54과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죠, 파루시아인데,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이제, 이 재림할 때 파루시아로 이제 우리가 이제 헬라어는 쓰는데, 파루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황제,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잖아요. 방문할 때 쓰던 거예요. 왕이 방문한다. 그리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도시로, 수도로 입성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초림 때는 정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애기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말구유에 눕혔잖아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통 사람도 마구간에서는 안 태어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오셨을까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땅에 올 때는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건 내가 죄덩어리가 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데로 마구간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죄인의 자리. 죄가 돼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내 죄가 돼서 죽은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서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볼품이 없다고, 연한 순 같다고 했거든요. 보통 사람보다도 연약해 보였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무시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근데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엄청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거룩해가서, 너무 거룩하고 너무 막 그래가서 죽은 자처럼 됐다고 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내가 예수라고. 부활하셔서 승천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셨던 그 아기 예수로 오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황제로서, 이 우주의 통치자로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파루시아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슬프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의 왕이 오신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제, 우리를 받아주실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외인구된 존신학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라는 거라고, 어느 때라도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미래 사건에 관한 연구, 이게 오늘은 이제 외인구의 조직신학적인 거이기 때문에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좀 공부 차원에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미래 사건에 관한 연구를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론을 그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요.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에스카톨론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을 뜻하는 에스카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마지막이라는 뜻이, 그 헬라어로 마지막을 뜻하는 단어가 에스카톤이래요. 에스카톤이라는 단어에서 에스카톨로지가 나왔대요. 종말론이란 말이. 그래서 종말론은 마지막 일들에 관한 연구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일들에 관한 연구. 그래서 비신자들은 미래 사건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죠. 그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 미래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 알죠. 시간과 관계없는 분만 알죠. 그리고 하나님만 알고 또 누가 알아요? 뭐가 알아요? 성경이 있죠.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미래를 알아요. 그리고 예언된, 구약 예언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마태복음의 24장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지금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져 왔고, 그렇다면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리 말씀해 놓은, 성경에 미리 말씀해 놓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재림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이 다 일어났어요. 성경대로 1.1에 틀리지 않게. 근데 그럼 재림은 왜 안 일어나겠어요? 재림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재림에 대해, 신약성경 단어 중에 재림이란, 다시 오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단어가 거의 첫 번째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그 정도로 사모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됐잖아요? 2000년 됐지만 2000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나 시간이 관념이 있지, 예수님 2000년, 3000년이라는 관념은 하나님에게는 그건 관념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래 사건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죠.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하지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다르죠. 그죠? 상황이 다르죠. 성경을 통해서 우주의 역사 안에서 일어날 주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주라고 하거든요. 외인구리되면 우주의 역사 안에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해가 핏빛같이 변하고 별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그냥 뭐 지구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전 우주의 적. 그러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왜 우주적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거든요. 이 땅만, 지구만 창조한 게 아니고 이 전 우주, 수많은 별이 있는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시죠.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말한 것이 틀린 적이 없고 틀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는 특징이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 두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로, 몇 가지 있지만 그래도 유일한 한 가지로 따지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 자체가 없어요. 우리같이. 죄성이 없기 때문에. 죄성은 마귀에게서 왔고 죄에게서 왔으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 이후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도 거짓 없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감동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하나님 호흡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한자 한자가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글이 아니라고. 영적 호흡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브리에 보면 요드라는 글자 있다고. 요드 이만한 기역자인데, 기역 비슷한데 조그만한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제일 작거든요. 시브리어서에.
이거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확실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에 관해서 절대적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사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 난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이제 이게 보면 개인의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다음 따라서 개인적 종말론. 개인의 사건은 개인적 종말론이요. 사람이 죽고 뭐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그냥 내가 좀 오늘은 학문적인 거니까 좀 그냥 편하게 할게요. 이걸 퍼스널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요. 에스카톨로지가 종말론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형벌, 신자, 믿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보상, 하늘나라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급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 종말론이라고 해요. 이런 거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신학적인 거라 일반적 종말론, 따라해보세요. 일반적 종말론. 이걸 일반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하고 틀린 거죠. 이런 지금 읽은 거. 그러니까 이건 제너럴 에스카톨로지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인데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신이 가시적으로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 중요하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영적으로 막 온다는 사람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영으로 온다고. 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 부활하신 육신으로 오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이단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할게요,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개가. 갑자기 오셔요. 성경의 대로 말하면 갑자기 오시고, 호련히 오신다고 했잖아. 친히,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다른 예수님이 부리시는 천사장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친히 오세요. 친히.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오세요. 가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보이게 온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오 그랬대요, 성경에. 그래서 가시적, 보이게 온다고, 보이게, 눈으로 보이게 오고, 그 다음에 뭘로 오실까요? 아까 말한 대로?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네 개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오신다. 예수님이 친히 다른 천사를 보내서 오지 않고 친히 오신다. 보이게 오신다.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다. 다음에 이걸 막 흔든다고요. 사람들이. 마귀가 흔들고. 근데 이렇게 다시 오신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제가 펴볼게요. 제가 좀씩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펼 수 있는 펴주세요. 제가 읽어 나갈게요. 계속 그냥. 이게 왜 그냥 너무 많기 때문에 피지 마시고 제가 읽을게요. 그냥. 24장 44절에 보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막 편하게 있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준비할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딴 게 아니죠. 생각지 않은 때에 오니까.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좀 쭉쭉 펴가볼게요. 한번요. 제가 읽을게요. 왜냐하면 둘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쭉쭉요. 그냥 들으세요.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니까 그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요? 예수님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뭘 예비한다고요? 거처. 우리가 거할 처소,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온대요. 재림하시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이 거처, 하나님 나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제가 그냥 필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말씀을 빨리빨리 찾을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너무 놀라가서 올라가는 거 보고 있었어.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다 예수님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다 올라가서.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신호지분 두 사람이 곁에 딱 서서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네? 11절.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계속 하늘만 쳐다볼 거냐 이거요. 쳐다보지 말고. 왜 사라졌으니까 계속 올라가면 점점 작아져 보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층천으로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 여기서 하늘은 3층천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1층천 우리가 보이는 이거 공간 그 다음에 2층천 우주 그 위에 그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그대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가 봤잖아. 니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봤잖아. 다시 그대로 오실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 재림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오신다는 거.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갔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시는데 왕으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천지만물의 황제로서 오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찾을 수 있으면 찾으세요. 뭐 그건 제가 읽을게요. 읽기는. 데살로니가 4장 찾아도 돼요.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기서 예수님 오실 때 세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호령은 뭐예요? 큰 소리예요. 주님의 큰 소리. 저는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럴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오신다. 주가 천사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호령이니까. 주가 내려가신다. 이렇게 왕이 오면 왜 황제가 이렇게 막 어디 입성할 때 보면 막 그냥 확 소리 지르잖아요. 군사가 앞에 있는 군사가 황제가 납시오 막 이러잖아. 그 임금이 가면 왕이 납시오 그러면 막 사람 왜 조선시대 때도 왕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타고 가면 누구야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고 막 조아리고 있잖아. 알죠? 그런 거지. 황제가 납신다. 우리 주님이 납신다. 이런 거지. 호령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호령과 그 다음에 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이 또 소리를 꽉 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뿡 하고 울린다는 거. 그 하나님 나팔 소리는 우리가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거 보면 엄청난 그 악기의 소리겠죠. 뿡 하든지 이렇게 왜 똑같거든요. 황제들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입성할 때 보면 이게 조선시대 왕도 그렇지만 뭘 불잖아요. 뿡 불나 말이야. 그 황제 납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로 온다.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세 개가 울리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강림 내릴 강 이 말림이거든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파루시아 내려오신다.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강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예수 믿고 지금 육신적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된다는 거죠.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끌어올린다는 건 냅처라고 했나? 낚아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인이 있어요. 성령의 인을 박았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도장 찍었다고 이렇게 너는 내 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나에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성령이 있다. 그게 성령의 인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이 있는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뭉 불고 막 큰 소리 호령이 나고 천사 소리가 막 나면서 갑자기 천사들이 각 그 인친 사람들에게 확 퍼지겠죠. 그래서 낚아챈다고요. 그냥. 그게 왜 낚아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여기서는 끌어올려진다 그러는데 그게 원어적으로 냅처라고 했나? 낚아서 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 큰 자석이 있으면 그
쇠들이 이렇게 막 있으면 큰 자석을 이렇게 있다가 큰 자석이 예를 들면 옛날 큰 자석이 텔레비 뒤에 있던 동그란 자석이 있거든. 엄청 세거든요. 딱 붙으면 안 떨어져. 여기도 안 떨어져. 그런 거 있어. 자석을 갑자기 여기 쇠들이 막 놓여 있는데 여기다 쇠들이 많아요. 여기가. 그러면 그냥 엄청난 자력이 있는 자석을 여기다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철들이 저 멀리 있는 것까지 쫙 붙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랩처. 닦아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양을 땅에 있는 짐승을 보다가 갑자기 팍 들어가 팍 낚아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믿는 자들을 팍 낚아채서 예수님께로 팍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팍 올라간다. 이게 무슨 설명이 안 되네요. 어쨌든 그렇게 낚아챈다 그런 뜻이에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시브리서 9장 28절. 시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뒤로 넘기시면 시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가 뭐예요? 다시 재림, 다시 오신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자는 다 죄사함 받은 자예요. 용서된 자예요. 형벌이 없어요. 예수님 다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시 오신다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왜? 예수님 다 해결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8절. 뭔 해악이죠? 그 뒤에 넘기면 야고보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요. 마귀가 흔드니까요. 사람들이 흔들잖아요. 믿음을 막 흔들어요. 정신없이 하거든요.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왜?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날, 주의 날, 재림의 날이 오는데 도둑같이 와요. 도둑은 몰래 오잖아요. 갑자기 오잖아요. 조용히 오잖아요. 우리가 잘 때 오잖아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려요. 옛날에 한번 제가 설명했죠.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대요. 하늘.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하늘이 없어져 버려요. 이해 가세요? 이 지구에 오존층이 있어요. 층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 오존층이 지금 저기 남북극인가 어디 빵꾸가 났대요. 빵꾸가 나가서 지금 점점 더 넓어진대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견디다 못하면 이게 갑자기 빵! 이게 없어져 버려. 팍! 그러니까 이게 우주 공간에 있잖아요. 우리 지구가. 그러니까 이게 팍! 없어져 버리면 뻥! 뭔가 소리는 뻥 소리는 안 나도 뭔가 이게 엄청난 소리.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날에 도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큰 소리, 붕!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태양빛이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엄청난 건데요. 보세요.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봐봐 나오죠.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요. 뜨거운 불. 그러니까 이 하늘이 확 날아가 버리니까 이 오존층 층들이 빡 깨지면서 하늘이 빡 날아가 버리니까 그대로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불바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설명했잖아요. 과학자들에게 잠깐 설명했잖아요. 지구가 태양이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하고 좀만 가까워지면 불이 나고요. 좀만 멀어지면 얼어 죽는데요. 얼음바다가 된대요. 그 정도로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엄청나거든요. 이 거리가 정확한 거리로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근데 좀만 가까워지면 온도가 뜨거워져서 이거 다 타버린대요. 불이. 그리고 좀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데요. 근데 지금 지키고 그래도 여기서 거리가 유지가 돼도 이 하늘 자체 오존층이나 이런 것이 깨져버리면은 햇빛이 그 뜨거운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가서 불바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려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게 뭐냐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1번 써있죠. 드러나리라 앞에 보면 타지리라 그랬거든요. 1번 밑에 보면 타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 뭐냐면 여기서 원어적으로 제가 옛날에 연구해 보니까 원소화 된다고. 원소화. 초토화. 왜 그 핵폭탄 딱 터지면 완전 초토화 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더한 거예요. 핵폭탄 터지면 건물이라도 남아있잖아요. 이건 원소화, 완전히 그냥 원시화 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원소까지 그냥 원소화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어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면,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 그냥 뒤로 넘기시면 돼요. 계속.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미래에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에요. 그죠? 어떤 권사님 그런다잖아요. 아, 제일 궁금한 건 난 예수님 죽어서 예수님 만날 때가 제일 궁금해요.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참모습을 보게. 계시록 22장 20절 계속 넘기셔서 계시록 22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증언했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따라해보시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는 뭐예요? 빠르게 온다는 거죠.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하시는 것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거든요. 줄여놓은 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잖아요. 재림은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단어가 많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계시록 1장 7절에 볼래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구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졌을 때도 구름으로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가시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인다고. 가시적으로 보인 각 사람의 눈 다 본다는 거예요. 온 지구에 있는 사람이 볼 것.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때문에 애곡한대요. 애곡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막 애곡하는 거잖아요. 통곡하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애곡할까요? 모든 족속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전해졌는데 안 믿었으니까요. 그때 김병재 목사가 전해줬던 거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때 아프리카 그 김 선교사님, 박성규 선교사님이 나한테 얘기해줬는데 내가 안 믿었네. 진짜 왔네. 애곡하는 거지. 통곡하는 거지. 왜? 그럼 그때는 끝이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이었네. 그때 박성교사님이, 그때 김 목사님이, 김 전도사님이, 그때 전은혜 전도사님이 그때 얘기해줬는데, 나한테 그때 막 복음 전하고 막 복음 전도지 나눠줬는데, 그때 안 믿었네. 진짜 왔네. 끝이구나. 애곡하는, 통곡하는 거지. 통곡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통곡할 날이 와요. 영적으로 오시는 것 아닌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 와요. 실제로 온다고, 가시적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보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 아까 읽었죠? 보이게 와요, 보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고 좀 쭉쭉 나가면 돼요, 이제.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갔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 그죠? 간절히 기다려야죠.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계시록 끝에 기록된 사도 요한 반응과 같아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부가 오시든 말든 언제 올든 마음대로 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건. 그죠?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겠죠. 그죠? 신랑 되시니까. 사랑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죠? 목숨까지 준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겠냐고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아까 읽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종말적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 디도서 2장 12절 13절 보면 디도서 2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디도서 2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볼게요, 잠깐. 중요하니까 좀씩 읽을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저도 참 어렵긴 해요. 솔직히 저도 많이 부족해요. 솔직히 부족한데,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점점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걸 고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부족해도 내가 너를 안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진짜 신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3장 20절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완전히 오는 거예요. 영화,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하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그때는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도 사라져버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봤죠?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이 된 거예요. 아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늘 시민인데 이 땅에 사니까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으로서 신랑 되신 그 나라의 왕 되신 분이 오심을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언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22절이니 죄송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데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그 다음에 그게 마라나타잖아요. 주 예수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까 말하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 나는 진짜 예수님 기다리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건 누리는데 몰두할수록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한참 막 이제 고생하다가 행복한데 집 사고 뭐 다 사고 이제 행복한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많은 그런 분들이 그래요. 아 이제 좀 살만한데 좀 이따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게 유행그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몰두할수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소홀할 때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할까요? 더 갈망하지 않죠. 더 세상에 빠져 있거나 예수님과의 교제와 참된 교제와 인격적 관계가 약할 때는 예수님은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아직 오면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렇겠죠? 근데 진짜 반면에 고통과 박해와 나이가 들어서 쇠약한 그리스도인들,
병들고 고난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힘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동행하며 하나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천국에서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 재림을 어떻게 할까요? 더 간절히 기다리겠죠. 그죠?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갈망하는지에 따라서 현재 우리 삶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듯이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또 세상과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물론 세상과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는 건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연 만물 하나님 만드시는데 왜 사랑하지 말아요? 그 이 말이 아니라 마귀가 구축해 놓은 이 세상 것들, 세상 문화,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음란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 욕심 갖고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보시듯이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세상과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 죄에 속박당하고 하나님께 맞서 반역하며 악한 자, 사탄, 세상 임금 마귀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해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에 속박된 세상이고, 성경적으로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께 맞서서 반역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죄가 창궐한 세상이고,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그래야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따라해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근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대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선악과를 먹고 그 이후에 모든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거기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을 믿을 때 건진받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했잖아요. 마귀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려요. 예수님 믿으면. 완전 달라요. 영적으로는 완전 달라요. 아멘? 그게 가족이건 그게 친척이건 뭐건 간에 상관없어요. 영적으로는 완전 달라요. 하나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온 세상은 마귀에 속했잖아요. 이걸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나는 근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도 건져내야죠,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건져주어야지. 그게 전도예요, 전도.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거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전도예요.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지.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당해서, 아니면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믿었어도 건진 받은 거예요. 그 이 어둠의 세상에서 건진 받은 거라고, 우리가. 그렇듯이 저 불쌍하게 저 사람들 모르는데 가서 말해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믿으라고 하는 거, 그게 그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죠. 눈을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이건 이제 기획이라고 했는데, 기획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나? 봐봐, 이런 거. 이게 이제 외인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온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과학자야. 이게 외인그룹의 예를 든 거거든요. 내가 과학자인데 10년 정도를 지금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지금 시작했어.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요? 성경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 갑자기 오신다는데? 아니죠. 그리고 또 내가 3년간 신학 공부를, 신대원에서 3년간 신학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일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데 신학 공부 다 했는데 내일 오네?
내일 신학공 졸업하고 이제 사역기 딱 들어가서 열심히 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왔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3년 동안 공부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 예수가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신다고 하면 내가 3년 동안 마치자마자 온다고 하면 그거 알고 있다면 여러분 공부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예수님 안에서 충성하면서 있어야 돼요. 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공부 다 하고 내일 오더라도. 왜? 지금까지 한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해놓은 한 걸. 충성스럽게 한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장기적 활동을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예수님도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왜? 때와 시간 알려주면은 개판되잖아요. 뭘로 해? 예수님 오시는데 막 이런다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게 해버렸어요. 예수님 지혜로운 거지. 우리 하나님 엄청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알려주면 일 안 할 것 같다니까. 누가 하겠어? 누가 하겠냐고. 내일 오시는데 먹고 마시고 놀자 하지.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고. 그냥 땅 다 팔아서 막 놀지. 그런 말도 나와요. 성경에 비슷한 말도. 그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 순종하면서 예수님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님 안에 충성된 종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어야지 마음대로 살자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갑자기 44절 생각하지 않은 때 오니까 이게 난 재밌어. 예수님이 안 오게 천천히 오시겠지.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신다고. 내가 생각지 않은 때 온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성경대로라면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 와. 내가 예상하지 않을 때 오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수님 영접한 사람으로서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아멘? 생각지 않은 때 오니까. 이게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주님 안에서. 되게 중요하죠, 이 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말도, 이런 예화를 들어놨어요. 또 여행굴댐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 전에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되게 재밌어. 이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야. 나 같은 사람인 것 같아. 나처럼 좀 약간 예화를 재밌게 드는 것 같아. 선교사를 가서 다 준비하고 막 10년 동안 준비하고 신학교 다 나오고 이제 선교사 내일 왔네? 그러니까 그럼 선교사를 준비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 준비한 기간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 다음에 신학교 졸업한 학생이 목회지에 나가기 전에 아까 말했죠. 다 졸업하고 내일 이제 교회 간다. 우리 평택 예수행복회 김병재 목사님과 같이 사역한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좋아하는 거죠. 졸업한다. 침신대 졸업하고 내일 이제 간다. 너무 좋은 목사님 밑으로 간다. 내가 무서운데, 솔직히. 간다. 막 하고 있는데, 오늘 오셨네? 그러면, 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박사학위 논문 따는 게 힘들거든요? 10년, 어떤 사람은 15년 막 엄청 걸려요. 주변에서 이제 다 써서 이제 내일 내면 박사학위가 이제 나와. 내일인데, 오늘 오셨네? 그럼 박사학위 논문 꽝인가요? 이 세상에는 꽝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준비한 과정을 본 거죠.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그럼 안 하겠지. 내일은 박사학위 10년인데 개고생해가서 진짜 개고생해야 된대요. 박사 따려면 진짜 막 엉덩이에 땀띠나게 해야 된대요. 계속 앉고 책 보고 막 조사하고 막 다 했는데 엉덩이에 종기 생기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며칠 후에 오신다. 그걸 알고 있었다면 몇 년 후에 오신다. 누가 박사학위 따겠습니까? 그럼.
나도 안 따지. 개고생을 왜 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알거든요. 사람의 약삭함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내일 오신다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그건 바보되는 거잖아요, 성통. 근데 안 알려줘. 그러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죄송해요. 25장 21절이네. 죄송해요.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노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봐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되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고 있으면 그걸 보시고 나중에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충성하였다. 내가 많은 것을,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대. 하늘나라에서도 할 일이 있나 봐요, 뭔가.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너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 충성했으니 하늘나라에서도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박사기 따다가 갑자기 오셔서 좀 힘들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바로 왔다면 그 나라에서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셔야 된다고. 내일 오신다고, 퍼져가서 밥이나 먹자, 뚱뚱해지면 어때? 배 나오면 어때? 뭐, 맘대로 살자.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알 수가 없다. 이건 그냥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5장 13절,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나와요. 이건 뭐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오실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릇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외인그룹dem은 우리나라 사정은 모르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여호와 증인이라는 곳, 여호와 증인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예수께서 오실 날을 구체적으로 몇 번을 언급했대요. 몇 번 언급했는데 다 틀렸대요. 예측이. 당연히 틀리죠. 왜? 하나님만 아시는 날짜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고 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건. 예수님도 하나님 대신 이 땅에 내려오셔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도 얘기 안 해주는 거 하나님만 아신다는데 왜 자기가 나서서 봐봐요. 항상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사모님하고 전도사님 얘기했지만 며칠 전에 따라해보세요. 성경 위에는 없어요. 직통계시 밑에예요. 직통계시란 말도 웃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거 밑에예요. 성경으로 내가 기도하다 받은 것도 성경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미혹이 심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시대 계속 마귀가 계속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린다잖아요. 거짓으로. 믿는 자들까지도 삼킬 자를 찾는다잖아요. 성경뿐이 없어요. 우리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꿈이든 내 기도하다가 받은 음성이든 간에 다 성경으로 검색해 봐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속아요. 다미성교회 그 이장님 거기도 정통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90년 10월 28일 날 그때 정통 신학교 나온 사람이 그 계시 말씀 받았다고 성경으로 보면 그냥 답 나오는 건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냥 써 있잖아, 정확하게.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 그러면 이걸로 점검했어야지. 아무리 계시가 세게 왔어도 이건 가짜구나. 성경에 하나님 빼기 모른다고 했으니까 딱 하고 그게 마귀의 소리라는 걸 분명히 딱 알아야 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아는 거를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는데 이 마귀 새끼가 물러가라 하고 물러가야 되는데 근데 받아들여 버렸어. 난리 났잖아요. 그때 막 KBS에도 나왔어요. 막 빛이 막 10월 28일 0시에 막 하얀 옷 입고 있었다고, 찍고 있었다고. 아무 일도 안 났어요. 아무 일도. 그때요. 제가 아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목사님도 그거 따라갔어요. 그때 당시 정통교회 목사님들도요, 엄청 많이 따라갔어요. 아니,
올바른 신학교 나오고 그랬는데도 이 하나 말씀 하나 믿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날짜는 이것만 믿어도 절대 안 따라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즌 더 미혹이 심해지거든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막 온단 말이에요. 계속 온다고요. 그러면 뭘로 분별할 수 있냐? 오직 성경. 그래서 마틴 루터도 개혁할 때, 종교개혁할 때 오직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온리 성경이요. 온리. 성경으로 빼기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뭘로 분별하겠어요? 하나님의 호흡된 말씀으로 빼기 분별을 뭘로 하겠냐고,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빠져요, 그럼, 딴 데. 아멘?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나, 꿈이나 환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 목사한테도 익혀왔어요. 기도로. 강하게. 근데 성경에 분명히 써있는 글자 앞에는 이런 것도 다 밑에 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써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딱 이 말씀만 그냥 받아들였으면 마귀 새끼가 그런 말씀을 줬구나 하는 걸 분명히 분별하고 그냥 뻘떡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주장하는데 엄청난 많은 목사님들이 정통교회 목사님들도 빠졌어요. 근데 그날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또 이장님 그래서 다른 날 또 정했다가 또 안 일어났어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오직 성경대로 믿으세요. 아멘? 성경은 최종 권위다. 이것만 딱 하고 있어도 절대 안 빠집니다. 언제 오실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릇된 주장이고 이단이다. 교회사 안에 다른 이들도 그런 예측을 많이 했어요. 교회사 역사에서. 아까 말한 92년 10월 20일 다미선교회뿐 아니라 그 전에도 온갖 사람들이 무슨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몇 월 며칠 오신다. 몇 월 며칠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아신대요. 그런 날짜가 딱 와도, 아이, 거짓이구나라는 걸 그냥 자기가 그냥 알면 돼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마귀 새끼구나라는 걸 알면 돼요. 그냥 내게 들리는 게.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영적 분별력을 가는 건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내 안에 해놔야 돼요. 저장해 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야지 분별력이 생긴다고. 개인적 계시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외인구림 다시 한 번 말해요. 또 말하잖아요. 외인구림도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성경이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성경이 내 최종 권위라는 게 안 되면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해요. 계속 미혹합니다. 이 부분 계속 건드려요. 절대 성경과 다른 것을 동등하게 놓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직 성경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은 건 없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동등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떤 걸 동일하게 놔버리면 여기를 계속 건드려요, 마귀가.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망해. 영혼이 망해요, 버려요. 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전의 주장에, 이런 주장에 속아 넘어갔어요. 영적 소경이 되었죠.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달 안에 오신다고 이단 사설에서 빠지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오신다,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떤 이단이 한 달 안에 오신다. 지금 12월 10일이니까 12월 10일 날 오신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 빠진 사람들, 영적으로 미혹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하면 쉽거든요. 첫 번째, 모든 장기적인 헌신에서 물러나죠. 내일 한 달이 온다는데 뭐. 그리고 뭐 할까요? 집 팔고, 아까 말한 대로 땅 팔고 해서 맘대로 살죠. 바치든지 거기다가. 바치라고 하죠. 보통 그 이단들은 바치라고 해요. 그래야지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는 등 뭐라고 해서. 그럼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이미 미혹된 사람은 전적으로 그 이단 교주의 말에 다 빠져들거든요. 이미 빠진 사람은.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직장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뭘로 다녀? 한 달이면 오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교회나 다른 곳에 모든 장기적인 계획을 계속해요? 포기해요? 말로 해. 한 달 있으면 오는데. 다 포기, 다 내려온다. 다 내려온다. 그때 이 단일 선교회 때도 다 그랬어요. 이장님 목사가 또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더 열정적인 기도도 해요. 막 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 모신다 막 하는데 그들이 이제 비합리적 행동 때문에 그들이 펼치는 전도는 점점 뭐가 될까요? 영향력이 약해져요. 왜? 성경하고 어긋나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기도 했지만 다시 오실 때를 알 수 없다는 성경적 가르침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최종 권위인데 성경적 가르침, 하나님이 자체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방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알고 있다는 어떤 자료, 근거로 삼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고 있다고 어떤 자료들을 막 끌어모으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시켜가서 이단의 교주들은 이 자료도 있고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막 하면서 그게 권위거든요. 권위적인 학자들의 근거, 뭐 종교 지자의 근거,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끌어모아가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야, 며칠 오는데.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얘기해도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얘기해도 아니에요. 왜?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성경이 아니니까요.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 몇 월 며칠 하고 온다고 해도 아니에요. 왜?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내가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가 얘기해도 몇 월 며칠 온다고 하면 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성경에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으니까.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보통.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여기서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몇 월 며칠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아무리 내 아버지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엄마라고 할지라도 내가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일지라도 거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부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아멘?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서 자꾸 얘기하네. 그 다음에 복음주의 다 끝나갔는데 복음주의는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를 복음주의자라고 해요. 복음주의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 최종 결과에 동의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잖아요. 동의하잖아요. 그죠? 그럼 믿죠? 성경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는 성경이 최우선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신자, 믿지 않는 자의 심판과 믿는 자의 마지막 보상을 하느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그 상급에 대해서 믿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자,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동의하시죠? 믿죠? 그거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더 이상 죄, 슬픔, 고통,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리며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믿는다. 믿죠? 여러분, 그죠? 다섯 번째, 미래 사건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대요. 뭐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냐면 한 네 가지 정도를 좀 이견이 존재하는데 천년왕국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의 관계, 뭐 예수님이 휴거된 다음에 뭐 천년왕국이 온다, 뭐 휴거 후에 천년왕국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에 임할 대환란 시기의 순서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대요.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의 구원, 또한 구원받은 유대인과 교회와 관계 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이견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말씀을 연구해 보면서 조금 다른 이견이 있지만 이분들은 재림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줘. 당연하죠.
이 문제에 관해 상이한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참된 복음주의자임을 밝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분들 다 조금 이견은 있어도 다 참된 복음주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그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6번.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오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무조건 오시는 게 아니죠. 성경에 예언된 게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언된 사건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이건 외워놓으세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세에 대한 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나도 외웠거든요, 그냥. 마 24, 누 21, 마가 13. 이 장이 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고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 누가복음 21, 마가복음 13장에 나온다. 그것만 좀 외워놓으시고 이제 다 돼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재림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이건 그냥 쭉 읽을게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재림을 예언한다. 아까 읽은 거지만 또 그건 좀 다르게 더 많아가서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36절에 39절, 마태복음 24장 50절, 나중에 영상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 33절, 마가복음 13장 34절에 37절, 누가복음 12장 40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빌립보서 3장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7절,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금방 올 걸처럼 막 그 바울이 말하거든요. 글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되게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좀 신학적인 거지만 그래도 외워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면서 저도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걸 원근 통시법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원근 통시법. 네, 다 됐어요, 이제.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데, 이 원근 통시법은 뭐냐면, 미래의 사건들은 보지만,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미래의 사건들, 사도 요한도 미래의 사건들을 보지만,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간은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줄 때 그 왜 예수님의 그 이런 상징, 요한계시록의 상징들 있잖아요. 막 그런 막 사건들 막 있잖아요. 막 7 대접, 7 나팔 사건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건들은 보여주는데 그것이 시간 순서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냥 그림을 딱딱딱딱딱 보여주는데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림들만 딱딱딱딱 보여주고 그걸 쓴 거야. 사도 요한은 막. 그러니까 그걸 원근 통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사건들은 보여줬지만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간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지 레드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예언자들은 연대기적 시간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연구해 보니까, 성경 신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연대기적 시간은 뭐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들 있잖아요. 예언자들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예언한 게 아니래요.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예언했지, 시간 순서대로 예언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언제나 미래를 임박한 것으로 봤다. 언제든지 일어날 사건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구약 예언자들은 근시적 관점과 원시적 관점을 섞어서 단일한 캔버스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그 경치를 쫙 그리면 멀리 있는 걸 원시법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작게, 그러니까 큰 나무인데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잖아요.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잖아요. 작아도, 이게 의자가 작아도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시법이고 원시법인데 한 캠퍼스, 한 그림 안에 그리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의 그림들을 보여줄 때는 그냥 막 멀리 있는 것도 보여주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여주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캠퍼스를 그리는 거, 이게 이 그림 안에 다 있다는 거지. 그냥 그림을 막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경 예언 1차적으로 3차원 아닌 2차원적이다. 이거 되게 어려운데, 좀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차원은 뭐예요? 2차원? 2차원은 뭐라고 아세요? 2차원? 2차원은 점과 선이에요. 점과 선. 이걸 2차원. 이게 점 하나가 1차원이고, 점과 전을 연결하면 이게 2차원이라고 하는 게 평면. 그 다음에 공간까지 있으면 3차원이에요. 이렇게 공간. 이걸 3차원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3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바닥도 있고 공간도 있잖아요. 공간까지 있으면 3차원의 세계고, 이게 4차원으로 넘어가면 영적 세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조영기 목사님 4차원의 영성 그 책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냥 이거 과학적인 거라 좀. 근데 여기서 성경 예언은 1차적으로 3차원이 아니라 2차적이래요. 이 선 개념이래요. 선 그냥. 뭐냐면 높이와 너비는 있대요. 높이와 넓이는 뭐 있는데 뭐가 없냐? 깊이 곧 미래 사건의 연대기적 사건에 거의 관심 기울이지 않는데요. 성경적 예언이. 그러니까 깊이와 미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높이와 뭐라고요? 너비만 있대요.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그냥 그림을 딱딱딱딱 보여주는 거지. 이거 시간 순서대로 막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또 요한계시록도 막 그림을 막 보여주고 나팔제약 막 보여주지만 이게 막 순서대로 다 일어난다고 생각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딱딱딱. 그럼 그걸 막 받아 적은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본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높이와 너비는 그냥 깊이 곧 미래 사건의 연대기적 시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대요.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성경 예언 속성, 모든 세대 종말 기대하며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언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이때다.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만 바로 보고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죠, 이게. 그때도 예수님 기다리게 하고 지금도 예수님 기다리게 하고,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그냥 천국 하나님을 가니까 어차피. 근데 언젠가 진짜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오실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도 기다리게 했고 지금도 기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는 우리 배웠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고 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 왔지만 다시 재림할 걸 기다리면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사는 그 삶을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 끝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여기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시간의 의미가 관심이 없어요. 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알파와 뭐예요? 오메가고. 처음이고 끝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 그냥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의 개념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죽으니까 몇 월 며칠도 있고 달짜도 있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시간의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 시간의 의미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는. 그죠?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후나 하나님은 그거의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크로노스, 이게 역사적 시간 속에, 근데 카이로스는 재림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때랑 틀리잖아.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 이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 봐봐요. 뭐라고 했어요? 더딘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2000년이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1000년이 하루가 붙어서 이틀밖에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지금 지난 거다.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오래 참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 안 믿고 죄사함 받지 않고 예수 안 믿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게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해서 살려내라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 있는 거지, 이 안에는. 늦게 오시는 건. 아멘? 우리에겐 늦게지만 예수 하나님께는 별 차이도 없어요, 날짜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딱 오늘 기억할 건 뭐냐면, 성경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성경만이 최종 권위다. 성경으로 모든 걸 분별해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고 하나님의 그 감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적으로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돼 있다. 이 글자 그냥 글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자체라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냥 이게 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항상 모든 걸 성경으로 분별하시고 내 기도든 환상이든 뭐든 그리고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 여기 마지막 베드로 9장에 3장 9절에 보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래 참아가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 안 믿고 멸망하고 지옥 가지 않고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